네,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왔습니다. 네,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좀 심플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최근에 사실 시대가 굉장히 가정이 많이 무너지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알고리즘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까 유튜브랑 페북에도 보니까 무슨 그리스도인의 혼전순결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약간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시대 가운데 더욱 회복돼야 되고 또 사실은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좀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운 좀 간단하면서도 조금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겠죠. 영어로도 디자인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가도록 좀 설계를 해두셨는데 그게 이제 죄로 인해서 어떻게 좀 무너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좀 약간 곡해되고 오해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이 뭐 선교 현장에서도 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뭐 아브라함도 일부 다처제를 했고 다윗도 일부 다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고민이 될 수 있고요. 또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냐?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좀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고 또 이게 믿음이 있다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만날 땐 잘 만나는데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뭐 이게 여러 가지에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혼을 한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 게 합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뭐 예를 들면 이혼을 했는데 장로로 세울 수 있냐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혼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결혼식 같은 거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두 사람을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심치 않게 이혼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조금 약간 좀 따뜻한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날카롭고 차가우면서도 좀 따뜻하게 포용도 하는 그런 것들을 둘 다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장 1에 보니까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진다. 어떤 남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아내를 두거나 어느 여자도 동시에 둘 이상의 남편을 가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해서 뭐 일부 다처도 안 되고 일처다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부분이 조금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목이 되게 잠기네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성애나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 가르치는 거다 이런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가르치는 건데 동성애나 일부 다처에 대해서 분명히 그냥 선을 끊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일이 하나님의 디자인, 설계된 바고 이걸 통해서 사실 이제 자녀를 낳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죠. 현대에 들어가지고 이제 이 뭐랄까요, 이 동성혼이나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좀 들어보면 워낙 낙태도 많고 뭐 아니면 유기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입양 시설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동성 혼을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양육하면 안 되냐 사회적 대안으로 그런 주장들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일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부분들이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요 2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면
이제 뭐 모세가 뭐 이혼 증서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뭐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은 경우에도 한 아내의 남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저희가 다 잘 아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결혼은 저희가 이제 그 뭐랄까, 그 아내와 남편,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쪽 33절까지 쭉 보시면 이제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심같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 교리들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일부 다처제를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출애굽기 20장 14절에도 보니까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신명기 17장 17절도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 아내를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명기 17장 17절이 이게 한국어로 아까 제가 좀 보는데 번역이 되게 이게 좀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뭐 제가 어휘력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읽으시면 이제 개역 개정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에게 아내를, 그는 이제 신명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왕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왕을 가지는 것이, 물론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그런 것으로 사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국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질 것을 예언적으로 하시면서 미리 그 규례들을 주시는데, 이제 그 왕이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쭉 나열을 하시고,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데, 그 이제 가운데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이 신명기 17장 17절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을 이렇게 읽으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돼 있는데, 꼭 그냥 읽으니까 뭐 아내를 많이 둬서 미혹이 안 돼야 되나? 이런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 구문법적으로. 이제 새 번역은,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좀 끊냐가 문장을 끊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나눠서 한 게,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마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약간 좀 구문법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영어로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요, ESV 성경, 이제 직역을 한 성경이죠. 직역을 한 성경 같은 경우는 ESV에서는 And he shall not acquire many wives for himself, lest his heart turn away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는 그에게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도 그에게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좀 자기를 위해서 어떤 많은 여성들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혹시나 이제 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될까봐 염려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NIV 같은 경우는 이제 의역이죠. 직역이 아니라 약간 의역을 한 겁니다. 그 생각과 생각을 해서 의역을 한 건데, He must not take many wives or his heart will be led to astray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들을 취하면 안 된다. 그는 많은 아내들을 취하면 안 된다. 아니면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좀 배반하고 돌아서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BHS는 히브리어 성경인데,
히브리어 성경에라도 브로 야르베로 나쉼 브로 야술 르바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직역을 하면 이것은 엔 낫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이거 그에게고 취하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뭐 늘리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그의 마음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성경이 번역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게 또 제가 이게 영어로 다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한국어로 약간 번역을 제가 해보면 그는 이제 많은 아내들 혹은 여자들을 뭐 늘리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취하지 말라, 일부 다처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아니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게 될 수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번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일부 다처에 대한 반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신명기 17장이 이 교차대구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 17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왕을 세우거든 타국인을 위에 세우지 말고 또 B에 보니까 병마들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를 두지 말고 다시 은금을 쌓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교차대구법으로 이렇게 약간 강조점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일부 다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믿음의 위인이나 혹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제 일부 다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라멕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라멕은 좀 이제 안 좋은 예시로 좀 많이 쓰였죠. 라멕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나쁜 예시로서 이렇게 일부 다처에서 등장하고 또 저희가 이제 잘 아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다윗 같은 경우가 이제 아내를 여러 명을 맞이를 했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물론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좀 이게 믿음의 위인이고 또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두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사실은 이 모슬렘이나 이런 분야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곱도 사실은 여러 아내들을 취했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죠. 다윗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왕위 계승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실패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가 허용이 됐다기보다는 이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했을 때 결과들이 좋지 않았다. 죄의 결과들이 좋지 않았다를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또 일부 다처를 지지하는 듯한 구절이 있지 않냐라고 해서 뭐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스라엘 이 법 안에 예를 들면 이제 모세의 이혼 증서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부 다처가 금해지고 있는데 법으로 금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여전히 뭐 물건을 훔치는 일들도 있고 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심심찮게 뉴스에서 살인 뉴스도 보게 되고 그런 게 있듯이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 경우들에 따라서 처벌하는 법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뭐 그런 법들이 있다는 게 물론 그런 행동이 있기 전에 주는 법도 있겠지만 그런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또 법이 제정되는 경우도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됐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한편으로는 죄를 좀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죄를 짓고 죄인이니까 괜찮아, 하나님 자녀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서 뭐 일부 다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합리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합리화를 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4장 2에 보니까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을 낳아 인류가 번성하고 거룩한 자손들로 교회가 확장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당연하게 이 결혼이란 것은 서로 돕는 배필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손을 낳아서 인류의 번성과 번영 그리고 확장이 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문화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은 결국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통한 교회 확장들이 있죠. 또 우리의 믿음의 그런 계보들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4장 3에 보니까요.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결혼할 수 있다. 물론 이제 17세기 당시니까 굉장히 결혼이 좀 빨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참다운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은 불신자들, 로마 카톨릭 신자 또는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사람은 생활이 악하기로 이름난 사람이나 저주받을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결혼하여 서로 다른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불신자는 당연히 우상 숭배자도 이해되는데 카톨릭 신자까지도 참된 개혁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있는 걸로 안 보는 거죠. 적그리스도로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이 약하기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는 거죠. 사실 좀 저희가 결혼을 할 때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자녀가 좋은 사람, 또 결혼한 당사자들도 좀 생활이 다르고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사실은 원하고 선호를 하죠. 이 부분이 근데 또 하나 얘기를 할게.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불신자랑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진짜 그럴 때는 좀 저희의 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나 상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교회 안에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신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물론 이제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베스트겠지만 불신자들과 결혼을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죠. 결국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고 어떤 그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얘기가 신앙적으로도 오고 가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런 만남들이 주어진다면 진짜 한번 이런 불신자와의 결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뭐 서로 다른 멍에를 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좀 순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케이스 경우에 따라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지혜롭게 좀 판단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장 4에 보니까요. 결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금지되어 있는 혈족이나 친족끼리 하면 안 된다. 제가 이거 안 적어놨는데 사실 영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이게 그 영어 원어민들도 처음 들어본 단어가 나오는데 consanguinity or affinity라고, affinity는 in law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consanguinity는 되게 좀 이 올드한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 영어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따지면 약간 훈민정음에 나올 법한 그런 한국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혈족이나 친족끼리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근친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법이나 단체의 동의가 있다 해도 그러한 근친혼이 이루어져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어서는 안 된다. 남자는 자기 아내의 친족 중 혈연적으로 가까운 그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으며 또한 자기 친족과 해서도 안 된다. 또한 여자도 남편의 친족이나 자기의 친족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러면 근친혼을 거부하는데 누가 해당되냐고 볼 수 있냐면 처형이라던가 처제, 고모, 이모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장 5에는요. 약혼 후에 범한 간통이나 간음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순결한 상대편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만약 결혼 후에 간통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순결한 상대편이 합법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 후에는 범죄한 상대편을 죽은 것처럼 여겨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혼을 한 후에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한 후에
뭐 간통이나 간음을 했다, 뭐 바람을 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게 발견되면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정당하게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별했다, 죽은 걸로 간주를 해서 다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별 후에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고, 또 간음을 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혼 후에 재혼을 하셨는데 뭐 이제 장로 임직을 받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이제 정상적인 경우에서 이게 저도 이런 걸 배울 때 어떻게 하지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했는데 이런 신앙고백서를 배우면서 만약에 상대편에 이런 간음이나 이런 책임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해당될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좀 알게 됐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성격 차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맞다 해서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악행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간통에 대해서, 어떤 바람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간음을 한 경우에는 파혼을 해도 합법적이라는 것이고요. 24장 6에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함께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부당하게 갈라놓으려고 이혼 사유를 궁리해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간음이나 교회 혹은 위정자도 어떻게 구제할 수 없는 고의적인 별거 외에는 어떤 것도 결혼의 결합을 무효화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혼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뜻이나 결정대로 이혼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막 서로 이혼하려고 막 이런 성격 차이 뭐 좀만 흐트러지면 갈라서려고 그런 경향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경향과 성향으로 인해서, 또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근데 이런 간음이나 혹은 이제 교회나 위정자들, 국가가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교회 공동체나 목사님이 이렇게 좀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막 구제를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고의적인 별거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싸웠다라고 해서 그게 결혼을 무효화시킬 만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또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 또 서로 돕는 배필임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혼을 할 때는 공적인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혼 당사자들끼리 이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결혼을 신고하는 것도, 이혼을 신고하는 것도 국가에 신고를 하는 부분이죠. 또 교회 같은 경우 이제 교회에서 보통 결혼을 하거나 또 목사님이 주례를 보거나 하는데, 저희가 정말 이혼이나 이런 것들에 앞서서 주례를 보신 목사님께나 혹은 교회 목사님께 또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좀 상담을 하면서 서로 다독여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와 열매로 인해서 이혼과 파혼이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혼은 살펴보는 것처럼 사회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공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간음을 했는데, 바람을 폈는데 서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좀 이 배려를 못 하겠다라던가, 또 고의적인 별거를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만 이혼은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한 몸으로서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요소라던가 정신적인 요소라던가 여러 언약적 요소라던가 있지만, 관계적인 요소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이웃 간의 관계, 또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파괴되고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 관계들을 파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피조물 간의 관계까지도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같은 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되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회와 피조물 간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혼도 결국은 그런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좀 요약하고 적용을 할 부분을 찾아보자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선한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이혼도 등장하게 되고, 또 동성애를 통해서 결혼의 의미나 가정의 의미조차도 무너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르게 회복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겠죠. 그리고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만나야 되는데, 서로의 이런 어떤 정욕이나 욕망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일부 다처가 되어지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경우도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인데, 성경에 나온 일부 다처의 끝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물론 가끔가다 뭐 언약이 계승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은, 네, 대부분은 이제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이슬람은 종교고 이제 모슬렘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모슬렘 분들이나 이제 이슬람을 믿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이제 일부 다처가 합법이죠. 꾸란인지 코란인지 거기서도 가르치고 있고, 항상 이 발음을 꾸란으로 해야 될지 코란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저도 이제 막 그 사람들의 회당에도 가보고 뭐 전도도 하고 했지만, 얘기도 하고, 일부 다처가 이제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 뭐 합법으로 처리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이 죄의 결과에서 비롯됐고 올바르지 않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분들 만나셨을 때는 좀 그런 얘기들도 해볼 수 있겠죠. 너네들은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믿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약간 얘기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서로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족과 혈족 간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인은 또 기독교인을 만나야, 이게 사실 결혼의 목적이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자손들이 언약의 대가 이어지고 언약의 공동체가 다시 전달이 되고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 가정들이 확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끝으로 이제 이혼은 이제 간통이나 간음이 아닌 이상, 뭐 바람핀 게 아닌 이상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맞춰가야 될 의무나 좀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1장 정도부터 20장인가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 어떤 구원 이후에 삶에 대한 실질적인 좀 윤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교회론이죠. 그래서 교회와 뭐 성례, 성찬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게 아마 꽤 길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랑 다시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말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지점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이렇게 좀 약간 윤리적인 부분들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의 수들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좀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